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 성경 말씀이 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가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1956년 8월 17일 날 충청북도 보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7남매 중에 6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가난하였지만 참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또 어머니를 따라서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참 우리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에 이사 온 이유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형님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저는 참 공부를 그래도 그 시골에서 좀 잘했었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 편입 시험을 준비하라는 형들의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다음 해에 참 슬픔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참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참 하늘나라로 가시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참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참 그래도 양심껏 살아가는 이런 중에 어머님을 잃고 나서 이제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멀리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속하였고, 제 나이가 19살 때인데 19살에 어머니를 잃고 방황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 술을 이제 그때부터 먹고 방탕의 길로 가면서 또 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 노동판에 참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형제들에게 놀라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참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느꼈던 게, 저희 어머님도 확실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에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라는 딱 이 말씀을 하시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어머님의 유언을 들으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참 거리낌이 있고, 참 이 어머님의 유언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세상은 그렇게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스스로 참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이 막노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참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으로 주님은 저에게 놀라운 참 저에게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이 동반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저희 지금의 아내를 참 일찍 만났는데, 이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저에게 사랑을 베풀고, 제가 몇 년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 3년 동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면회를 꼭 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면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더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해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을 다 잃고 아픈 마음을 이 아내가 제 마음을 도닥여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참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는 헛되고 매일 술에 젖어서 술독에 빠져서 또 아내에게도 참 하지 않아야 할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이게 아픔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참 우리 주님이 저희 가정에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아내에게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도자분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아내가 참 산후 우울증에 또 생활의 그 어려움 중에 마음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듣고 3시간 만에 참 우리 주님을 참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구원을 받고 참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며 참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올 동안에도 저를 기다리면서 참 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생활이 어려운 중에 참 저희 큰아이를 84년도에 낳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50일 만에 큰아이를 낳은 지 50일 만에 참 사우디를 이렇게 또 중동 이 공사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픈 또 기억이 있습니다. 50일 만에 낳은 아이를 놔두고 참 머나먼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때 참 저도 이제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었던 이런 어린 나이고 아내도 참 25밖에 되지 않은 이런 어린 나이에 참 그 생활의 그 아픔을 동시에 느끼면서 조금만 더 참 아픔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었고 사우디를 다녀온 다음에 아내가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서 못된 말을 하더라도 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지만 저에게 참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아내를 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서울 북부교회 전신이 동대문 교회였는데 동대문 교회가 회기역에 있을 당시인데 저희는 장희동에 살았습니다. 장희동에서 회기역까지 가는 이 좀 차를 타고 가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이 큰아이를 주일학교에도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왜 그 멀리까지 보내느냐 이 가까운 교회로 다니게 하지. 그렇지만 아내가 우리는 이제 그 동대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참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저는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고 절대 그 교회를 가려면 나하고 헤어진 다음에 가라고 하는 못된 말을 하면서 제 본심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내를 핍박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아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참 우리 주님을 참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저를 설득하면서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허락하면 당신이 허락해 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주님이 계신지를 알아보고 나서 반대를 하든지 못 가게 해야지 되게 알아보지도 않고 못 가게 하느냐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를 통해서 아빠도 한번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동대문 교회 첫 방문 때 참 주님이 저의 마음에 좋은 동기를 갖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살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제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지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하는 그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고 또 시간이 되지 않으면 또 교회 안 가고 이러는 중에 아내가 여보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알면서 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교회를 가지 않고 또 방탕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큰 아픔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정말 저에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었던 이 설비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몇 개를 따고 또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러 직원들을 만나고 했는데 2월 달에 92년 2월 어느 날 급하게 일을 하다가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5층에서 2층이면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 높이인데 5층에서 발판이 부서지면서 떨어질 때 저희 배관 파이프 샤프트에는 아무것도 없이 배관만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짜리 건물에 지하 7층부터 20층까지 뻥 뚫린 파이프 샤프트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발판을 놓고 일하다 발판이 부서지는 바람에 2층까지 떨어지면서 2층에 있는 이 파이프에 이렇게 몸이 턱 걸치는 이런 아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떨어지고 2층에서 걸터 떨어져서 졸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절을 해서 있는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사고가 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저를 찾으려고 5층부터 보고 4층에 와서 보고 3층에 와서 보고 2층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 기절한 상태로 놓여 있는 저를 발견하고 끄집어 올렸는데 그때 이제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 그래도 살아 있구나. 참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제 나이 그때 36살이었는데 36살에 이 만약에 척추가 골절이 됐다면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서 산재지정병원으로 갔지만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척추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인대만 다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참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때 참 구원을 받았다면 저에게 더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까이 갔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이 또 회복이 돼서 다시 또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2달 동안은 끊었었던 술을 다시 먹게 되고 다시 또 세상에 빠져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당신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성경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뭐 한 번 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지옥도 겁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을 거다. 참 너무나 교만한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하던 중에 5월 13일입니다. 92년 5월 13일 날 이날은 저는 제가 거듭나는 참 세상에 제 생일이 2번째인 5월 13일입니다. 이날도 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80kg 정도 되는 저희 배관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밸브하고 이런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80kg 정도 되는 이 구조물을 지하 1층 천장에 취부하는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에 5개를 다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3명하고 저하고 4명이서 일을 해서 저는 밑에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후쯤에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힘이 떨어져서 이 물건을 이게 머리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이렇게 볼트만 하나 딱 끼우면 이제 나머지는 용접을 하고 하면 이런 작업인데 이것을 이만큼까지 올렸다가 내려놓고 이만큼까지 올렸다가 내려놓고 3번을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놓는 이런 상황에 제가 그러면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도와주마.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4명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서 제가 볼트를 딱 끼우려고 하는데 발판이 딱 부러지면서 이 80kg 중량을 제가 이렇게 눈앞에 보면서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2m밖에 안 되지만 2m면 이거 찰나의 순간인데 이 뭉치를 들고 떨어지면서 죽음을 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정말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순간에 저의 뇌리에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해서 아내의 말로 해서 또 그때 이제 작은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뭐 순식간에 인생의 그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내가 말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은 안 되는데 하면서 떨어지는데 제가 끝이 없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구나.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정말 그런 분이 안 계실까 하는 마음으로 떨어져서 또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해가지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죽었는지 알고 막 흔들어서 깨워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죽지는 않았구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앉았습니다.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서는 순간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2번씩이나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참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참 평안한 쉼을 주고 안식을 주어서
참 그 평안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느끼지 못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참 안식을 주셔서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뒤에서 뜨끈뜨끈해서 뒤에 보니까 이 뒤에 여기가 터져가지고 막 피는 솟구치고 떨어지면서 코뼈가 또 부러져서 양쪽 코피가 쏟아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 평안한 마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서 앞뒤로 맞고 다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동시에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었던 그 산재 지정병원이 같은 병원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연속으로 사고를 당해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당신 3개월 전에 왔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냐. 당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살아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정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참 우리 주님을 아시는 분이지 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린 것 같다. 근데 참 주님은 참 대단하셔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렇게 또 큰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에 열쇠반을 그대로 맞지도 않고 꼬맬 수밖에 없어서 머리는 마취를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열쇠반을 꼬매고 코는 코뼈가 부러져서 막 엉망이 됐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험상궂은 얼굴로 이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집으로 오는 도중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너무 큰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면서 참 이런 참 보잘것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2번씩이나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왔는데 집에 와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아내는 슈퍼를 가서 없었고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친 아빠를 보면서 참 작은아이는 아빠를 보는 순간 너무 큰 이 상처를 보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큰아이는 참 대범하게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으니까 소진이 데리고 저 큰 방에 가서 놀아라. 아빠는 작은 방에 가서 있을게. 작은 방에 가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다친 것 같아.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려고 할 때 여보 불 켜지 말고 나 당신이 말하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니까 불 켜지 말고 내 모습 지금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참 아내가 불을 켜지 않고 그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복음 집회했었던 복음 테이프를 틀어주고 나가는데 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복음 테이프를 얼마나 들었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런 말씀들이 그날은 정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저를 참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마지막 그 간증 집회 복음 집회 끝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 마음의 구주와 마음의 자기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누워 있다가 손을 들면서 일어났습니다. 벌쩍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참 주님이 저희 가정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참 우리 주님을 32년 동안 잘 섬기면서 참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저희 가정에 또 주님의 참 크신 은총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참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참 조그마한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한 구절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참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참 아무에게도 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남는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